그럼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나요? 지난 한 주간 한번 지난 한 주를 돌아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나오는 그 과정 가운데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신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제가 군에서 목회할 때 한 군종 목사님의 이제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되게 놀랐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분 이제 교회 군종 목사들이 하나의 한 개의 교회 때로는 7개의 교회 이렇게 맡고 있는데 그 주일이 되었는데 교회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유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는데 주일 전날 토요일 날 너무 심하게 아내하고 다퉈가지고 그게 마음에 너무 불편하고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이라 여겨 주일날 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하실 때 만약 너가 지난주에 한 그 행동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평가하신다면 어떨까요? 한 주간 말씀 묵상을 잘 해왔고 큐티를 열심히 해왔고 나름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의 역할을 했고요. 때로는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직장 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떳떳합니까? 아니면 유혹에 넘어지고 배우자에게 못되게 굴었고요. 돈에 인색했고 때로는 지나가는 강아지 보고 위협을 받아서 막 나도 위협해주고 으르릉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고 왔으면 여기 나올 수 없다 여기는 걸까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주 자격 요건을 따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에 있어서도. 제가 청년들 섬길 때 한 청년이 교회에 잘 나오지 않았어요. 잘 나오던 청년이 나오지 않았는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한 2개월 뒤에 이제 연락이 닿았는데 그 청년에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 교회 안 나오냐고 잘 나오던 친구가. 근데 그 친구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제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갈 수가 없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제가 청년 때 제주도 선교를 이제 자주 다녔는데 교회에서 가가호 방문하면서 이제 전도를 하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을 뵙고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어떤 할머니께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청년, 이 좋은 말씀을 내가 이제 들었는데 이거 들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난 안 될 것 같아. 인간의 기본 모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예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냈고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자신을 평가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그런 모습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주제가 복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라는 이 주제 아래 우리가 보고 있는데 복음 안에 성장하는 길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것들을 잘 기억하고 알아가는 인식이 성장하는 것과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 가운데 있다라는 걸 아는 인식이 성장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자라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잘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위선과 행위인데 결국 이 자기의 의로움 때문에 문제인 거죠. 내가 의로워지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의로워지길 원하는 게 인간 마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행동해요. 하나님 내가 이 행동을 해서 증명받고 싶은 거죠. 내가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 나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헌신 열심히 했으니 하나님 제 인생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나갈 때가 있다는 거죠. 이 의로움의 문제는요. 그냥 의로움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이게 정체성의 문제하고 연결되거든요. 인간의 근원 안에 있는 게 뭐냐면 내면의 근원에 의로움과 정체성에 대한 투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의로움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가를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부터 출발한 존재인지 정체성을 명확하게 아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두 가지 얘기를 좀 다루고 싶은데요. 우리의 함정인 의를 억지로 막 추구하는 그 모습을 좀 다뤄보고 그 가운데 복음의 해결책이 뭔지 그리고 복음을 적용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면 우리의 함정에 대한 복음의 해결책이요.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그 영적 성장의 사다리처럼 보이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5절부터 7절의 말씀인데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힘써 더욱 힘써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덕 플러스하죠.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수를 계속 껴놓는 이런 모습이 아니고 이거 위에 계속 성장이 가는 거죠. 하나하나씩.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에서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는 모습이에요. 제가 이걸 하나하나 오늘 살피는데 목적이 있지 않고요. 다른 것에 이제 목적이 간단히 살펴본다면 덕이 뭐예요? 믿음의 실천적인 표현이잖아요.
내 하나님 안에서 믿음 가운데 있으며 덕스러운 삶을 삽니다. 공동체를 세우고 옆에 있는 구성원의 믿음을 다독이고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함께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한 경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지식으로 이끌어가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어떻게 해요? 또 우리도 깊이 알게 됩니다. 내 죄성을 많이 알게 되고 내가 무엇을 절제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자연히 인내하는 대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과 예배의 모습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섬기는, 왜 야고보서에 얘기한 것은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그런 것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변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형제 우애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럼 더 나아가 어떻게 해요? 폭넓은 사랑의 모습으로 가는 거죠. 아낌없이 주는, 아주나 아십니까? 아주나가 뭐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렇게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잘 갖추어서 성장하자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잖아요. 근데 이런 특징을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다해 성장하고자 하는데 때로는 그렇게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어때요? 우리 날이 잘 되는 날도 있고 잘 되지 않은 날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어요. 주님을 잘 닮아가고 성장하고 싶은데 안 되는 날이 있어요. 근데 어떤 날은 너무나 또 내가 이렇게 살면 이거 정말 예수님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삶 가운데 성장의 모습 속에 참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 7절만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믿음의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경건의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해라, 열심히 힘써서 해라, 행동을 바꿔라 라고 이렇게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구절 앞에 뒤에 구절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보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선 8절 구절을 보면 그냥 간단하게 지금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닮아가게 된다. 이렇게 하게 되면 믿음의 덕 계속 올라가면, 쌓아가면, 이런 미덕들을 갖춰가면 풍성해지면 하나님 닮아가는데 그러면 열매가 없는 인생? 아니다. 열매를 내는 인생이 된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떠냐? 맹인과 같다. 앞에 있는 것도 보지 못하고 죄에 빠져 산다. 그러면 8절 9절이 그렇게 됐으면 10절도 어떻게 가야 될까? 이런 맥락이라면 열심히 힘써서 덕을 행하시고, 절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인내는 이렇게 해야 되고, 형제 우애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사랑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디테일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이 어떻게 되냐? 함께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말씀은 더욱 힘써 절제, 인내, 형제 우애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그럼 택하심과 부르심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는 복음의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함에 따라 택하지 않으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사랑으로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즉 아들과 딸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이런 택하심과 부르심을 기억하는 것이 인간이 자주 넘어지게 되는, 내가 뭔가 행동을 통해, 행위를 통해, 업적을 통해 증명하려고 하는 그것에서 탈출할 수 있는, 해방할 수 있는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택하심과 부르심이 누구 편에 있어요? 하나님 편에 있어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게 하나님 편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떳떳해서 잘나서 뭔가 가진 게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 존재 자체로 부르셨고 택하셨어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구속하셨고 부르셨고 택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근거해서 일들을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근데 오늘 본문은 그 택하심과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3절, 4절의 말씀인데 우리 3절 말씀만 같이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무슨 얘기냐? 그의 능력, 신기한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즉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앞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이런 모습을 살 수 있도록 이미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이 참여자란 얘기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동업하는 거고 함께 공유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많은 약속이 있죠, 성경에. 근데 오늘 말씀에 있는 약속이 하나가 뭐예요? 너희도 내가 이미 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서 그 성품의 모습을 발견하며 성장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 그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도 주셨고 약속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이미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발견하며 성장해 간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성장이 더디고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 하려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절제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주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자꾸 근원적인 인간의 문제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죠.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해서 인정받으려고 해요. 안 하면 이 구원의 자리 박탈당할 것 같습니다. 위협하는 분들 있잖아요. 야, 너 인생 지금 보니 사단이 이렇게 위협하잖아요. 너 구원받는 거 아닌 것 같아.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의 행동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의 업적에 달려있지 않고 누구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업적.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십자가 능력으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좀 해결하는 그런 길이 있는데 복음의 해결책 두 가지입니다.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는 길인데 첫 번째는 복음은 선물입니다. 기억하세요. 복음은 선물이에요. 앞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어떻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속량함으로 우리가 의로워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값없이 은혜로. 여러분 은혜라는 이 단어를 많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좀 외우세요. 암기합시다. 은혜는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대가 없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호의. 우린 받을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주세요? 무료로 주세요. 주면서 내가 줬으니 너도 날 줘 하지 않아요. 그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증명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주신 의를 덧입으면 된다.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서 증명을 얻으려 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뭘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내가 하는 선행도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데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죄인이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을 외부로부터 오는 의를 덧입는 거예요. 의의 복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이것을 루터는요 수동적 의라고 얘기합니다. 왜 수동적 의냐면 우리의 힘으로 취한 것이 아니니까, 능동적으로 취한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그 업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구원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통해 의로워진다. 수동적 의가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는 근거는요 우리가 잘나서 아니에요. 잘생겨서 또 괜찮아서 받을만해서 주시는 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공로로 그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거죠. 두 번째 복음은 입양입니다. 입양이 뭐예요? 양자 되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갈라디아서 4장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십니다. 구속하십니다. 값을 주고 사십니다. 이 노예 이제 언어인데, 노예를 구속하는 언어인데, 노예인 그 사람들을 값을 주고 자유하게 하는 거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뭡니까? 아들임으로, 같이 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린 종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은 자니라.
아들이면 뭐예요?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입니다. 상속자잖아요. 유산으로 다 받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그분의 성품이 다 우리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성도는요, 고아가 아니고 뭐예요? 자녀입니다. 자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의, 내 공로, 내 업적을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내가 종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고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전에 죄와 사망에서 종노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입양되었죠. 그래서 고아처럼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일만 하는 노예처럼 살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난주 말씀 생활 못해도 때로는 기도가 좀 더덥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심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오면 그냥 받아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왜? 자녀이니까. 그래서 복음 안에는요, 선물과 입양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의에 따라 살고요, 그분이 허락하신 자녀됨을 누리며 사는 길이 뭐예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견고하게 하는 길입니다. 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무엇에 근거해서 점검하고 있느냐요. 내가 지난주에 한 행동과 지난주에 한 죄된 모습들,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행위로, 지난주에 내가 했던 잘못된 행위로 하나님이 과연 나를 받아주실까라고 걱정한다면 내 의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종처럼, 노예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자녀가 아닌 거예요. 의붓 아버지랑 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우리 신앙은 성장하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성품도, 그 특징도 하나님 것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시작합니다. 이게 복음의 언어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르심과 택하심 가운데 우리가 선물로 받은 의를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고 알면서도 변화가 자연스럽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유는 복음을 잊어버리거나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잘 안다고 하지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한테,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복음이 뭐예요? 라고 할 때, 복음은요, 단순하게 정의되기도 하지만 정말 부유한 그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적용 두 번째,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고 사는 것이 너무 소홀하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거나 잘 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매일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기본 모드로 돌아갑니다. 내 행동을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늘 절망과 이 교만 사이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조금만 잘하면 어떻게 해요? 교만해요. 근데 교만도 그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비난하죠. 조금만 못하면 어떻게 해요? 절망에 빠집니다. 아, 난 왜 이럴까? 난 안 되나 봐.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인정을 받으려 한다면 세상의 종교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공덕과 업적을 쌓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이 선행을 많이 하면 뭐 복 받는다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지성이면 감천이다, 신의 마음을 움직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땅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한 복음을 잘 모르고 잊어버리면 현재가 아닌 과거의 제 얼매이만 산다라는 거죠. 베드로서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신의 성품, 그렇게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없는 자는 어떻게 되냐?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자, 눈 앞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맹인이고 시각장애인인데, 어떤 사람을 시각장애의 특징이라고 얘기합니까? 과거의 죄의 얼매인 사람들. 자기 죄에서 깨끗함을 받았음에도 예수가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내가 깨끗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분명히 깨끗함을 받았는데도 내 삶의 모습을 보면 깨끗하지 못한 모습이 많으니까 거기에 그냥 매어 삽니다. 아, 나는 안 되나 봐. 그게 사탄의 전략이죠. 자기가 한 행위에 근거해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세우게 하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위선적으로 살아가죠. 이거 가리려고 살아가요. 어떻게 해요? 외모로 포장하죠. 외모 가꾸는 이유가 뭐예요? 포장하는 거죠. 학력, 실력, 또 때로는 재산,
뭐 예의 있어 보이는 행동으로 감춥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그래서 사탄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선언하신 정체성을 잊고 인정의 기초, 받아들임의 기초를 우리 자신의 행위에 두게 하는 것이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선언하신 정체성,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뭐라고 해도, 너의 모습이 어떠해도 나는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인정의 기초를 어디요? 우리 행위에 둡니다. 내가 잘 못 살았네. 나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 봐. 내가 잘 못 살았네. 나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 예수가 하신 일에 있고, 우린 누구예요? 종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라는 거.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복음 선언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은 많이 이야기할 거예요. 젊은이들이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야, 너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때로는 비교하면서, 야, 내 인생 망했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모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3장 17절 하반절 말씀인데 같이 좀 읽겠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시편 23편 6절에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따르니 추적해 오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정체성의 기록들이 성경 안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위를 통해 우리를 보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보십니다. 아무리 내가 못나도, 아무리 내가 비교할 때, 사람들과 비교할 때 정말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결코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복음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다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이에요. 그럼 이 소식 들으면 어때요? 기뻐해야죠. 즐거워해야죠. 복음 선언을 우리에게 들려줘야 되는 게 복음을 날마다 전하는 모습이에요. 그런 선한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J.D. 그리어라는 목사님이 쓰신 복음 본색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정말 좋은 책이에요. 제가 언젠가 이제 우리 성도들과 같이 좀 읽으려고 하는데 그 책에 나오는 구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하는 어떤 일도, 내가 하는 어떤 일도 당신이 저를 더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고, 제가 한 어떤 일도 당신이 저를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는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시도록 만들 수도 없고, 내가 한 어떤 일도 하나님이 저를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 하나님 모든 것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일 사랑하는 것처럼, 아니 내일보다 더 사랑하신다 이게 아니라 오늘 사랑하시는 그 자체로 충만하다. 사랑의 완성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지금 이 시간. 그러니까 더 사랑하신 적도 없고 덜 사랑하신 적도 없고 최고로 사랑하시는 모습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사랑한다 이래 이게 아니죠. 만약 어떠함 가지고 나아간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좀 낫네. 어제는 좀 일찍 자서 아이한테도 좀 잘한 것 같고 아내한테도 좀 자연스럽게 한 것 같고, 예. 너무 부끄러워서 이 자리에 설 수 없어요. 저는 제 모습을 보면. 근데 주님이 주신 그 선물의 의를 의지해서 내가 긍휼히 여겨달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는 거죠.
그분이 하신 일에 근거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잘 살지 못해서 때론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한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멀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옵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그때 그 청년에게도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못 올 것 같아요. 제가 그랬죠. 지은 죄가 많으니까 너 제일 앞자리 와 있으라고. 와서 V자 하고 하나님 저 왔어요. 좀 하라고. 그렇게 살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안정감과 만족이 있어요. 여러분 왜 안정이 없는 줄 아세요? 왜 만족이 없는 줄 아세요? 날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내가 뭘 해서 증명받으려고 하잖아요. 계속. 노예처럼 삽니다. 신앙생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하면 교만해지고 우쭐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비난하죠. 비난합니다. 정죄감에 빠집니다. 자기를 정죄하거나 남을 비난하거나 아니면 열등감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 마치 두더지 잡기 놀이처럼 한쪽에서 자기 정죄가 올라오고 또 한쪽에서 자기 의가 올라오면 이거 쳤는데 이것도 올라오고 이거 쳤는데 이것도 올라오고. 종종 드린 이야기인데 저희 아들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 과제가 있었어요. 가족을 묘사하는 글을 써내라는 거였어요. 저에 대한 묘사들 이제 보면서 야 아빠는 외모가 어떻고 무엇을 좋아하고 그러면 한 문장이 이제 저에 걸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빠는 지적이다. 아빠를 지적으로 보는구나 우리 아이가. 근데 잘 읽어보니까 아빠는 뭐예요? 지적쟁이다. 이거죠. 지적쟁이. 우리가 늘 그렇잖아요. 지적을 하게 되잖아요. 잘하면 우쭐하고 지적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자신에게 전하지 않으니까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스스로 정죄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 노예처럼 증명하라고 하니까 자녀와 배우자와 여러 직장의 관계 속에서 다 그렇게 증명하기 원해요. 자녀가 나한테 증명해 주길 원해요. 그러지 않으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배우자 사이에서도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관계를 전복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의로움을 얻었는지를 기억하시면서 사는 것이 복음을 날마다 나에게 전하는 것이고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야기하시는, 우리를 보시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그 모습, 그 말씀 들으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정체성과 의로움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면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는 일은요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것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있는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기에 충분한 존재입니다. 그분은 무엇을 해서 나에게 오라고 하지 않으세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순서가 중요해요. 약속이 있고 명령이 있습니다. 근데 우린 자꾸 거꾸로 생각하죠. 명령 다음에 약속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 야, 너가 죄를 범하지 않으면 내가 받아들여줄게. 근데 가늠한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러니 가서 이후로는 다시 죄를 짓지 마. 내가 너를 그렇게 용납했으니 너도 그렇게 자유하게 살아라는 거잖아요. 복음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 새로 입교, 학습, 또 세례 받으신 분들 예수를 주로 고백했는데 복음이 주는 자유함들을 많이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라고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날마다 복음을 좀 전하셔서 복음의 언어들이 복음의 내용들이 너무나 풍성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관계를 바꾸고 또 나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여짐 가운데 있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